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이 복음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순종한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 믿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힘이 있어 믿는 자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지만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표현을 좀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한글로는 받아들인다 혹은 영어로는 rece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 또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돌렸을 때 의미는 풍성합니다. 데리고 가다, 인계하다, 인정하다, 취하다 등등.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단지 그야 믿습니다.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이 또한 그 사람을 이끌게 되므로 말씀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역사하면은 히스토리 생각하죠.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일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일을 한다, 활동한다. 14절 보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죠.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일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고난이 있은 겁니다. 그 고난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계속되어 예루살렘 공회의 혹은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여타 유대인 교회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갈릴리 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에 있는 교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 교회를 본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죠.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에 너희 동족에게 살 때 이걸 유대인으로 봐도 되고요. 이것을 크게 의미 넓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어느 교회나 다 겪는 일입니다. 성도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앞에 역사에서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는 거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혹은 도시로부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으로 여겨요. 이게 선민의식의 한 부분인데 성경에 구약의 선민의식은 그럴지 몰라도 신약의 선민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민의식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사람을 얻느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일으키는 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유대인 하면요, 사도행전 뒤에 유대인은요, 복음서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로 대비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 할 때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사도행전 후에는 사두개인이 나오고 뭐 바리새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통칭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때요?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게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 사회요, 이 도시의 시민들이요, 혹은 이 국가요, 국가의 체제요, 이 도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유대인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에요. 여호와 종교, 유대교, 유대인.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괴롭혔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겪은 일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자기 죄를 채워나갔다. 자기 죄가 채워나가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끝까지 임했다는 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유대인에게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네 물이 채워지기까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진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버린 채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믿음은 누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구하셨다.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 나는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정이라 여깁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겪은 역사 아시죠? 이 구약은 놔두고 신약만 해도요 70년에 로마에게 망해서 엄청난 사람들이요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 거의 1900년 동안에 헤매면서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20세기에는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박해했어. 예수님을 죽였어.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 이유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가진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느냐? 그들이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우둔했어요. 정말 이들이 똑똑하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혹은 언제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나?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나? 우둔했어.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들을 좋아하고 친이스라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우둔한 채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을 좋아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을 너무 쉽게 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교육법이 잘못이다, 엉터리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구약, 율법을. 근데 그 구약, 율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렇게 똑똑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배우는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는 청년들은 얼마나 똑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의 교육법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냐, 이 문제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에 예수님의 강림 이야기 나와요.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보세요. 이 뒤에 보면은 2장 18절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면서 19절에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탄의 방해와 예수님의 강림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것은 예수님 강림 직전에 사탄의 방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림, 뒤에 강림, 중간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앞두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종말론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도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혹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작정하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앞에 1장에서 강림이 나오고 2장 끝에 강림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주세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이 목사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가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소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노하심을 면하고 그래서 환난을 면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평안하며 생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어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